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주의 명절들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후에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놀라운 섭리적인 계획들을 저희가 알게 될, 저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귀한 말씀들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없고 나오니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들을 저희가 잘 알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모든 성취하시는 것 하나하나에 저희의 관심과 초점이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알리는 것뿐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가 주님 그들을 인도하는 데 지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눈을 뜨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 번째 명절은 9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레위기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든 뒤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숫 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그러니까 14절까지만 봐서는요, 이 명절은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지금 열매를 얻게 되거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명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대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그 6월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7 안식일이니까 7, 7이 49가 돼서 이것을 어떤 책에 보면 77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Feast of Week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들, week, 일주일이 7번이니까 그래서 복수로 해서 Feast of Weeks라고 하는데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번역이 또 곤란하니까 7번씩 7번이다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77절.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다음날 49일째 그 다음날 50일째라고 했으니까 50이라고 하는 숫자 오순이죠. 오순, 10자리 순을 나타내서 오순절 이렇게 또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은 교회가 태동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이고 그 요제를 지금 헌물의 단을 가지고 온 날, 즉 첫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이 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이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의 명절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과 일치하는구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9월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름을 붙여서 초실절, 첫 열매니까요. 한자말로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first fruits라고 하는 초실,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첫 열매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구절이 고린도 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22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에 관한 얘기죠. 자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항상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본래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확. 우리가 이 추수를 할 때 보통 처음에 익은 것부터 우선 그 추수를 하고 근데 제대로 제일 많이 익은 것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삭죽기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땅에 떨어진 거 남는 거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수확이 우리가 보통 추수가 구분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열매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런데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도들을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승천하실 때.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죠. 함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교회 시대 성도들 그 다음에 맨 끝에 환란 시대에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환란 성도들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을 지키는데 초실절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초실절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자신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 모든 특히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을 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게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어떤 그런 청지기로서 살아간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욥기에도 그랬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맨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바치도록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죠. 신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고 또 잠언에도 지난번 수요일날 공부할 때 보면은 첫 열매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온 구절들도 흔히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실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라고 하는 교훈을 먼저 얻게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신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낮 3일 밤, 그러니까 3일 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시기가 정해진 것이고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3일 후에 정해진 것이고, 날짜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오해 살 만한 것이, 오순절에도 보면은 첫 열매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세요. 15절서부터가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 가다 보면은 20절,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 흔들어 요제물로 삼을지니, 여기 지금 첫 열매의 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신약에 보면은 이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첫 열매는 첫 열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첫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첫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도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성열매가 어디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첫 열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첫 열매가 또 우리라 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 이게 우리의 거듭남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여기 나와 있네요,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죠.
첫 열매 종류.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비슷비슷한데 첫 번째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고, 두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 확증하셨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첫 열매 같은, 첫 열매의 종류라고 하는 a kind of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초실절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봤던 23절에서 봤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라고 했던 그것이었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셔서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first fruits,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도들도 부활해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했던 많은 자들이 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찾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마 성경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고 아마 그렇게 보셨을 기록인데요.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자,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고 십자가에서 박히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해설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뭐가 일어났습니까? 몸이 일어나. 자, 실제적인 부활이죠? 몸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53절.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언제 나왔나 보세요. 그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이 첫 번째 열매라 그랬죠?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첫 열매들이라고 영어로 first fruits 이렇게 복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 올라가셨는데 왜 첫 번째 열매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일부 구약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마 복수로 기록됐다는 것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초실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사실은 하나의 그 묶음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됨 이 모가지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첫 출발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50일을 언급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우리 봤던 레위기 몇 장입니까? 23장의 15절부터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보시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요제 헌물의 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초실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다는 건 초실절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49일, 그러면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되,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자,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천 열매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천 열매 같다고 했죠. 천 열매 같은 종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천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했었죠. 여기 또 천 열매 나왔잖아요. 자, 천 열매 어디겠습니까? 17절 끝났죠. 18절,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소위 말하면 드리는 헌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그러니까 번제 헌물, 죄 헌물, 그 다음에 밑에 또 화평 헌물도 나오네요. 희생물을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천 열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래서 오순절이 21절까지고 그 다음에 23절은 이제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명절이 세 가지가 14, 15, 16에서 14, 15, 17,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있었죠. 1월 달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50일을 계산했으니까 3월 달이겠죠. 60일을 초과하니까. 1월 중순에서 2달 더하면 3월 달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월 중순에 오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5월, 6월, 그러니까 3개월 반 동안은 전혀 명절이 없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이 여기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이고, 그 장막절은 일주일간 21일까지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절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성도의 성화된 날,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것,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그리고 나서 3개월 반이 있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시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순절까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나팔절은 아직 실제적으로 성취가 안 돼 있어요. 미래적 성취를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속죄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장막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2000년간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7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럼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렇죠? 예. 참 그래서 이제 주께서 명하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공급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천 열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순절에서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운데 거의 모든 헌물에서 누룩은, 성경에 아까 우리
무교절에서 봤지만 누룩 없는 빵을 뭐라 그랬고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고 누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간 뭐 위선이 됐던 불신이 됐던 죄악이 됐던 악한 교리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누룩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룩을 갖다 넣으라고 했는가? 이게 지금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나오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누룩이 쓰인 데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왜 누룩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누룩 자체를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여러 자녀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 몸이, 즉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내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의 몸으로, 유기체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체로 만든 그 자들은 구약시대에 아직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성경에 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 이제 믿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복음을 전해서 약 3,000명가량이 또 유대인들이 또 믿었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뿐이었거든요.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다. 하여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 구원받았고 얼마 있다가 또 5,000명인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대라고 하는 조금 넓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교회들은 이방인들도 무섭고 두렵고 또 유대인들도 무섭지. 왜냐하면 변절했다고 또 변절자라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들이 움츠리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고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성경에서 의미했을 때 제대로 된 의미의 교회, 특히 이방인들이 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빵 2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구분해 놓으신 두 그룹의 인종,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인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빵 2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저인데 여러분과 제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룩을 넣으라는 얘기는 이걸 좋은 거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지, 누룩이 좋아서 이번에는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사람들은요, 여기서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왕을 거부하고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우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늘의 왕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전혀 원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계시지 않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숨겨진 신비의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밀가루인데 거기에 지금 누룩을 가져다가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부풀었어요.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아까 누룩 집어넣어서 오순절날 누룩 집어넣어서 지금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있어요. 누룩이 지금 집어져 있는, 더 넣어져 있는 형태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누룩이 다 제거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겨자씨만도 못하고 아주 작은 아주 이것이었다가 나중에 크게 나무가 됐다. 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누룩이라고 하는 복음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점점 퍼져나가서 이 세상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전혀 반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에 만찬할 때도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빵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세상에서 전파했더니 점점 부풀어서 온 세상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겨자씨도 분명하게 1년생 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1년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특징인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져서 나무가 됐는데, 큰 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악한 자들이 와서 다 말씀을 빼앗아갈 때 그것이 새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이 없는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변질될 것이라고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새벽별을 거기다 집어넣고, 사실은 루시퍼를 심판하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해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는 성경에서 가장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고, 잘못하면 혼동한다 이거. 근데 이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 그리스도가 해석을 한 거예요. 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룩이 나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누룩을 좋은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요. 겨자씨가 나무로 변질됐다고 하시는데 겨자씨가 나무가 크게 발전했다고 지금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하면 진화론적 사고방식, 모든 것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무슨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진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더 나아지고 있다. 자유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고, 교회가 바람에 옛날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구석에서 다락방에서 몇 명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으쌰으쌰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 하면은 최고의 아주 이 좋은 종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던 깨끗한 순수한 자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이 오순절날 처음에 순수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었던 여기에 이 여자가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죠.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누룩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약하면 죄와 거짓교리예요. 죄와 거짓교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다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독교회 안에 새들이 지금 잔뜩 깃들어 있어요. 그게 뭐 YWCA가 됐든 YMCA가 됐든 뭐 JC가 됐든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이 됐든 아예 그 세상 무슨 봉사 클럽이 됐든 간에 아니면 조금 더 그럴싸하게 무슨 뭐 자유주의 뭐 교회가 됐든 간에 아니면 에큐메니컬 운동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기독교계라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계는 지금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른 부패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왜 빵 2개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선 11절부터 자 11절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자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지나갈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너희는 할례 받지도 않은 자들 아니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밖에 있었습니다. 내일 설교에 보면은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밖에 있는 자들, 즉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자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베소 사람들은 나중에 이방인들이었다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여기 보세요. 밖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3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면 죽어, 안 받아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았죠? 같이 6월절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래서 6월 오순절 헌물 중에 화평 헌물 보셨죠?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 둘이 누구예요?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렇죠?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죠.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안 하고,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인과 심판주로 원수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한 새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 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 하면은 아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담의 후손 전체를 다 합해서 첫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인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담. 그렇죠? 그래서 아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앞으로도 더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담들의 맨 마지막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은 뭐예요?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second man, 두 번째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디비주얼, 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첫 번째 그 아담에 속한 인류들이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 인류들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창세기부터 전부 다 타락한 아담이 낳은 자손들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낳고 죽고 전부 그렇게 나오잖아요. 족보에.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세대들의, 왜 세대들입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죽고 세대가 반복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3장에 나와요. 5장 3절에. 창세기는 뭐냐?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책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낳고 죽었다는 얘기 없잖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죽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죽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뭐예요? 옛 생명의, 옛사람의 대표. 그래서 아담의 편에 붙은 사람들, 아담 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은 다 지옥으로 끝나, 심판으로 끝나. 왜? 옛것은 지나가 버렸다. 옛것은 다 지나버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야. 그러면 그 밑에 우리도 다 첫 열매로 예수님과 동참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명사예요. 첫 번째 인류 대표 아담, 두 번째 인류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젠틀맨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생명 자체가 뭐야? 죄악된 생명이야. 그 끝나버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에 의하여 몸 인투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게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으로 이미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빵이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빵이 있는데 그게 둘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와 몸 합치면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지금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엄청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인디비주얼 수없이 많은 개체들이 살아요. 하나 되면 뭐 몇십억이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딱 보면은 둘밖에 없어. 아담 족속이냐, 예수 그리스도 족속이냐. 근데 예수님은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대표가 나서봐야 왜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죄로 죽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응원을 가요. 원군이 가가지고 마지막 아담 전체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럼 뭐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하신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족 전체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이미 그냥 정죄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에서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둘째 사람이라고 한 거는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 갑자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었다가 왜 둘째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계시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자예요. 실패자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으면 아무런 기회가 없어. 끝이야. 희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돼서 그 실패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더 이상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둘째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아담의 세대들 외 죽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복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낳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아시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전체가. 자, 그래서 다시 어디입니까? 레위기로 돌아와서 빵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겠고 그 다음에 누룩을 집어넣은 이유도 아시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에바로 만든 흔들은 빵 두 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쭉 해서 나와서 19절에 죄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그 다음에 20절에 요제 헌물 다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하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명백하게 성령 침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어떨 때는요 좀 낙담이 되기도 해요. 제가 국민일보를 안 볼래다가도 자꾸만 보는 이유가 기도라도 해야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유지하려면 아예 너무 엉터리니까 안 봐버리면 그냥 속 편하고 좋은데 극동방송도 안 들으면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는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야 될 지체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과거에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만 눈 떠서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알려줘도 뭐 이단이라고 우리 욕이나 하지 언제 받아들입니까 그러는데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눈 떠버렸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뭐 니네들만 마냐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눈 뜨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떨 때는 뭐 하도 말빨이 안 먹히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자, 어디 찾으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 한 두어 번 왔었고요. 어머니 따라 억지로 오긴 왔지만 그 규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 자매 한 분 계세요. 대전에 있는 정명순 자매님 따님 있잖아요. 이수연 자매라고. 근데 그 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에 아주 은사주의 운동이 팍 일어나가지고 오후 4시에
규장 자체는 아니고 규장 뭐 닷컴인가 해가지고 자회사인가 봐요. 근데 하여간 그 4시에 직원들이 70명이 오후 4시에 직원들 70명이 전부 다 방언을 받고 3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막 책을 지금 막 국민일보에 계속 광고가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그러고 나온 얘기는 보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성령님을 뭐 합니다 하고 하는 무슨 또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한국 사람인데 쓴 책이 또 요즘에 막 인기가 나오는데 보면 전부 뭐 기적으로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맨 그런 책이에요. 이게 정말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거든요. 내가 기회 있으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치유와 방언.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있어요. 기적, 이적.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제껴놓고 전부 그 얘기로 막 그래가지고 뭐 온 그 자기 회사 직원 70명이 동시에 다 방언을 받고 다 뒤집어졌대. 그리고 막 기독교 출판을 하면서 뭐 은혜가 넘치고 막 뭐라고 썼는데요. 여기 뭐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 계시니 분 마약 주사 한번 놔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뭐 담배 뭐라 그러지 그거 뭐 마리화나 담배 피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막 기분이 붕 뜬다 그러잖아요. 마약 주사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있습니까? 방언이나 무슨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요가니 뭐니 이런 그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접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만 나타나면 그걸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속이기가 좋아요. 마귀도 영인데 영적인 접촉만 조금 맛만 보여주면 그냥 전부 다 헷가닥해서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그냥 막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막 깔깔대고 웃다가 막 3시간을 웃다가 옆으로 자빠졌다가 막 온통 난리 법석을 치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비냐드 운동이고 무슨 브라운스빌 운동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이 영적인 혼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게 결코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 락앤롤 그런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막 6시간 7시간 그냥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옛날에 미국에서 우드스탁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그 락앤롤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조금 해 또 뭐 인천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락앤롤 스타니 거기 가면 전부 다 그냥 뭐 술 마시고 그냥 밤새는 거예요. 흔들고 그 락앤롤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등에 다를 게 없는 지금 영적인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했으니 어떡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나쁜 거야 하면 먹혀 들어가겠냐 이게 먹혀 들어가겠냐.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자, 그게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악한 영에 속은 거예요. 성령 침례는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영적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 뭔가 달라졌다. 그렇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생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모르죠. 그런 체험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벌써 그 안으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느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느껴진다는 거예요. 혀가 돌든지 어떻게 온몸이 뜨겁든지 뭔가 이상한 이게 자극적인 이게 신체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육체적인 체험을 해놓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모두가 한 심리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영이라. 요한복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얘기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못 보셨죠? 머리하고 몸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예표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세 개가 남았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해서 아마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이 28일이죠? 28일인가요? 27일 8일? 네, 28일 날 우리가 일단 23장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가서 한 주 쉬었다가 나머지 2주에 걸쳐서 24, 25, 26, 27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